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늘 3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에 비춰주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심장이 나쁘고 폐가 나빠서 마스크를 쓰고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림막이 있다고 해서 안심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법에 그래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쳐놓고 하는데 이게 또 없으니까 또 마음이 부담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분들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실시간 예배 드린 분들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동해에서 오면서 내가 전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깥들에 있다가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혼이 거듭나서 혼이 겁난 사람이 하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빛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말씀이 먹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허경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요. 본 남편이 죽어야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대. 그 본 남편이 우리 육신이다. 육신이 죽어야 굴되게 시집갈 수 있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속사람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 혼이 거듭날 때 속사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혼이 겁나서 우리 속사람이 시작되는데, 이 속사람은 신분이 처녀예요. 그런데 이 처녀는 신랑이 대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근데 조건이, 거듭난 속사람이 자라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려고 하면 본 남편이 육신이다. 본 남편 육신이 죽어야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 본 남편을, 우리 육신이 본 남편인 걸 잘 보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 내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하고 생활을 같이 해. 그게 본 남편이 아니. 여자가 시집 가서 결혼한 남자가 본 남편이 아니. 우리의 믿는 사람의 거듭난 속사의 본 남편은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이 본 남편이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 가려고 하면 본 남편이 죽어야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 남편이. 근데 이 부분이, 본 남편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육신이 살아있어야 돼. 이 부분이 설명이 어려워. 육신이 살아있어야,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 육신이 죽어버리면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성장이 안 돼. 정지가 돼야 돼. 스톱이 돼.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과 이 속사람은, 이게 육신은 죽어야 되고 속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육신 죽는 게 뭐 죽는 거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속사람도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속사람 부지런히 자라서 그리스도 형상 이기까지 빨리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육체가 살아있어야 속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시집갈 수 자라간다. 속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어버리면, 호흡이 끊어지면 속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육신적으로 이 말씀 풀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게 뭘 의미하느냐, 육신이 죽어버리면 속사람도 자랄 수가 없다. 근데 육신이 죽어야 근데 속사람이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설명해야 돼. 그럼 육신이 죽는 게 뭐냐?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혼이에요. 우리 혼. 우리 혼에 지배받아, 육신은. 우리 혼이,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육신은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 짜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육신이 중국집을 가는 거예요. 야, 육신이 물 먹고 싶다. 그러면 손이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육신은 혼의 지배를 받아, 혼의 지배받는 게 육신이다. 그러면 육신 죽는 게 뭐냐? 혼이 죽는 게 육신 죽는 거다. 혼이 죽고 죽는 게 육신 죽는 거다. 그럼 혼이 죽는 게 뭐냐? 내가 누굴 미워해. 어떤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 그게 죽는 거다. 판단할 마음이 죽는 거다. 그게 혼이 죽는 거다. 그것이 혼이.
육신은 살아있어. 근데 혼이 죽는 거다. 그게 육신이 죽는 거다, 육신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육신과 혼의 관계를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7장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 있겠게요. 로마서 7장이 풀리지 않으면 로마 8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혼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혼의 지배받아서 육신이 사는 거예요. 혼을 위해서. 좋은 집 살고 싶다. 좋은 자가용 타고 싶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 혼이 육신을 위해서 혼이 작용하고 있어요. 좋은 집 살고 싶다. 좋은 자가용 타고 싶다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혼. 생각이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지배하면 육신은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자가용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또 좋은 집 살려고 열심히 일해. 육체는. 그러니까 혼의 지배받아. 혼의 지배받는다. 이 육신과 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혼이 죽으면 육신은 요구사항이 없어. 내가 누구를 많이 미워했어요. 많이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 미워하는 마음이 주격합니다. 기도해야 돼. 미워하는 마음, 생각이 주격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주격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밉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은혜를 받아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외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삶, 혹은 마음에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이스마엘라는 거다. 그래서 혼에 원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욕했기 때문에 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내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미워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에 판단할 때 생각, 감정이 그런 미워 판단하는 것을 적당히 옹호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옹호하고 있다. 근데 그걸 내려놔야, 포기하고 내려놔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많이 기도해서 얻는 게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해서, 그래서 성령의 외적 은혜 받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했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외적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미움도 시기도 원망 불평 다 찾아버려, 끝나버려. 실은 원투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성령의 외적 은혜를 통해서 그걸 이루는 거다. 그게 성령의 외적 은혜를 통해서 그걸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겸한 것이 그게 이스마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의 은혜가 정말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또 미워하고 판단하고 동기가 된다. 그건 온전한 게 아니다. 그것은 또 미워지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또 실견하게 돼. 가장 쉬운 예를 혈기를 예를 들면 혈기. 우리 쪽엔 다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다 있어. 그 혈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가정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하고 남편에게
부모에게, 며느리에게 그 혈기 쏟아 부어, 혈기를. 어디 사건 일 때마다 혈기가 쑥 올라와. 혈 쑥 올라오면 그 혈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혈기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 혈기를 부리는 것은 좋지 않은 건 다 알아.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맨 처음 그 말씀 받았어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질을 많이 부렸거든. 성질 많이 부르는데 어느 날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성질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도 성질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까 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이 성질 안 부리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성질이 점점 죽어지게 되고 소멸되고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성질 조금 안 부리게 됐어요. 성질 안 부렸는데 그래서 된 줄 알았어. 난 은혜 가운데 된 줄 알았어. 이런 줄 알았어요.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식어지니까 성질 또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줬어요. 내가 간증했지만 내가 은혜가 정말 받은 것을 아마 한 10년 동안은 아마 유지 이상 돼. 10년 동안 이상 유지했어요. 10년 유지하니까 은혜가 충만히 받으니까 항상 혈기 안 부려. 웬만하면 혈기 참을 수 있고 안 부릴 수 있어. 때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걷어가셨어요.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뭐 혈기 또 나와. 혈기가 또 이상하다. 혈기가 없는데 또 있네. 또 싸웠어요. 하나님, 내가 혈기를 또 부리는데 내가 혈기 안 부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번엔 은혜를 안 주셔. 성령 외적 은혜를 주지 않으셔. 왜?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원하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은혜 주시면 혈기 안 부리고, 은혜 식어지면 또 혈기 부리고, 은혜 주시면 혈기 안 부리고, 은혜 식으면 혈기 부리고. 그냥 답이 뭐냐 하면, 아, 내가 항상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되겠구나. 항상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몸을 줬어요. 근데 식어지면 또 나오니까 내가 알았어요. 은혜가 식어지면 혈기 또 나오니까 항상 은혜가 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 기도 많이 했어요. 은혜가 조금만 식어지면 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목회 초기에 나는 거의 정말 일주일에 반 이상은 금식한 것 같아. 금식 많이 했어 그때. 왜? 금식하는 게 은혜 가운데 가는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방법이.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가려고 몸을 쳤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구나. 왜 그러냐? 육체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 가운데 가는 게 불가능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답이 뭐냐? 정답이 뭐냐? 그건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혈기를 조절하고 죽이고 혈기 안 부리는 거지 그 정답이 아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무수히 많이 묻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혈기 부리는 게 뭐냐? 혈기가 혼에서 건 것인데 혈기가 죽어야 한다. 혈기가 죽고 겁나야 된다. 이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혈기가 죽고 겁나버려. 급 끝나버려. 혈기가 죽고 겁나는 이 진리를 보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혈기가 죽고 거듭나야 돼.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혼에 속한 혈기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겁나게 해주셔요. 죽어야 겁나지. 죽지 않으면 겁날 수가 없어. 죽어야.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하나님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또 그것도 물었어. 아마 수년 동안 물었어요. 죽는 거를. 죽는 게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께 해답을 주셔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죽는 것이다. 그 첫 단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첫 단계다. 죽는 것에. 완성되느냐? 완성이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 첫 단계고, 그런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고 그래 겁난 다음에 생명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혼이 겁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겁나 혼 안에 생명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겁난 다음에 생명 받는 것까지가 이 완성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6장에서 5장 20절부터 6장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죽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까지를 몇 번 들어봐야 해요. 한 번 들어서 절대 이해 못해. 몇 번 들어야 돼. 그게 입이 줄줄 나올 때까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 들으면서 그 말씀은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 십자가 죽는 삶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도 20년 동안 이 말씀 들은 사람들도 아직도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자기 부인 할지 몰라. 자기 부인을 몰라. 아직도. 여전히 몸 아프면 자기 생각으로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의사한테 가려고 그래. 자기 부인이 아니야, 그건. 자기 부인한 사람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자기 부인이 되어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 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요. 주 예수에 내가 십자가 죽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셔. 왜 그러냐? 자기 부인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삶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내가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죠. 실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을 수 있는 은혜 주신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처리가 돼.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 처리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죽지 못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죽어요. 혼이 죽고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는 부분은 온 세상에 온 교회마다 전체가 다 가려져 있어요. 다 가려져 있어요. 보이질 않아.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생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겁난 혼 안에 그리스도 생명을 받으면 이게 완성되는 거다. 그런데 완성이 뭐냐? 혼이 겁난 속에 생명 받는 게 완성인데, 완성이 되는 게 뭐냐? 거기까지가 겁난 혼 안에 생명 받는 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 받아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그건 나마다 삶을 통해서 이 부분도 죽어야 되고, 살 부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나마다 생명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겁난 혼 속에, 혼 안에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이 충만해져서 90% 이상 채워져야 돼. 생명이. 나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부어져서 가서 채워져야 돼.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채워져야 한다. 그게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채워지는 것이 그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럼 오늘 우리 삶은 끊임없이 나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 함께 죽는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지금 오실 때까지. 그걸 완전히 삶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부인할 게 이제 없어. 끝났어. 난 자기 부인 다 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자기 기질, 자기 속에 있는 혼에 겁나지 못한 부분이 다 남아있어. 그런데 나마다 부인한 사람은 나마다 있어. 그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그 부분이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부분이 이분을 신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굴 미워합니다. 나 이거 부인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미워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신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야. 그걸 감추고 저기 묻어두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걸 드러내야 돼. 이분을 신해. 자기의 부족을 신해야 돼. 자기 아픔을 신해야 돼. 자기 부족함을 신해야 돼. 자기가 미워함을 신해야 돼. 때로는 나 혼자 그걸 미워했지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한지 몰라. 그 사람은 내가 자기 미워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가끔은 필요할 때는 너 가서 시해하라. 내가 그동안에 당신 미워했다고 시해하라. 아, 지금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시인하면 괜히 그 사람이 나 미워 판단하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하라고 좀 해야 돼. 일부러 하면 안 돼. 일부러 하면 안 돼. 성경에서 하라 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언제까지? 겁난 속사람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가득 채워지면 그래 신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충만한 분인데 우리는 생명이 없어. 가서 한 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돼. 우리 육신이 다시 돌아가서 육신이 십자가 죽는 게 뭐냐, 보답에 죽어야 되는 건 뭐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육체에 속한 혼이 죽는 거야. 혼. 육체에 속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육체에 속한 모든 이 마음이 혼이 죽는 거야. 혼이. 그게 육체가 죽는 거다. 이 부분을 모르면, 혼이 죽고 겁난 걸 모르면 로마 7장은 해답이 없어요. 풀어지지 않아요. 혼이 다 십자가에 죽고 혼이 다 겁나서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 이 육체는 이 사망의 몸이 죽은 몸 죄의 몸이고 육체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 이 육체는 다 죽고 버려버리고
물대고 흙되게 되면 흙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 살아있다 할지라도 혼이 십자가에 죽고 생명 충만을 받으면 이 생명이 육체를 덮어버려. 육체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이지만은 육체를 덮어버리니까 이 죄의 몸이 활동하지 못해, 작용하지 못해.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생명이 덮어진 부분만큼 이 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봉사하고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죄의 몸이지만은, 사망의 몸이지만은 우리 혼 속에 생명이 충만해서 이 생명이 육체까지 덮어지게 되면은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헌재 봉사할 수 있다. 이치를 알아야 한다. 허경 집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 본 남편 겁난 속사람도 그게 비밀이고, 겁난 속사람이 처녀인 것도 비밀이고, 겁난 속사람이 굴대에 신부가 되는 것도 비밀이고, 겁난 속사람의 본 남편이 육신이 된 것도 비밀이에요. 이거 봐도 읽어도 안 보여. 우리 육신이 겁난 속사람의 본 남편이다. 이 본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시집갈 수 없어. 이게 죽어야 시집갈 수 있어.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다. 육체와 혼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 이해돼야 돼. 육체와 혼과의 관계를 모르면 본남이 죽은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본남인 육신은 오래오래 살아야 돼. 언제까지? 혼이 겁나서 생명을 받기까지, 태워질 때까지 살아야 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혼이 겁나고 겁나 혼의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육체가. 육체를 통해서 깨닫는 거다. 그거를 누가 깨닫게 해준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왜? 육체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우리를 죄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혼의 부분, 죽어야 될 부분을 깨닫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자, 우리 먼저 그리스도 안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은 바깥에서 혼들이 겁나기 시작해서 생명의 빛이 받기 시작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혼들이 겁나지 못한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맛보지 못해. 내가 지금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7장에 대해서 맞구나,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 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들에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으로, 성소 안으로 이끄는 방법은 난 할 수가 없어요. 난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난 내 어머니도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내 어머니 바깥들에 있는데 바깥에 우리 어머니를 성도 끄집어내려고 엄청 애를 썼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잘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실시간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도 이제 내가 바깥에 있는가 성소에 있는가를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 어찌 내 성소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난 아직 바깥들이군요. 내가 성소에 뒤가 원합니다. 사모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어느 날 빛이 시작해 깨닫게 되고, 빛이 깨달으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좀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래 쭉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들어가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 깨달아서 많이 깨달아야 돼. 많이 빛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깨닫는 것이지. 어느 부분도 한 가지 깨달았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말씀들을 다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마다 내가 성소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승이 될 수 있다. 내가 빛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마다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 그럼 내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 난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이 말씀들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또 설교하고 오늘 깨달은 말씀 설교하고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빛 가운데 깨닫고 받은 말씀도 또 설교해주고 받으면 또 설교 그렇게 해왔어요. 받을 때마다 내가 설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스승 되는 거예요.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약 45회 이상 48회인가 나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전파하지 않으면 내 거 안 돼.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 때로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게 완전하지가 못해. 불안정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은 좀 불안전하고 완전치가 못하고 다들 나도 좀 헤맵니다.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하라고 해요. 그 전했어요. 거의 오버로 전했어요. 거의 전했어요. 부분적으로 내가 틀린 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건 다시 수정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전파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어야 스승이 돼야 돼. 스승은 뭐냐? 누군가 가르쳐야 돼. 내가 받은 말씀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자식들에게 전해야 돼. 내 깨달은 말씀을 머리 바깥에 나가서 다니면서 도시락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게, 가까운 가정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많이 알아. 근데 입으로 전하질 않아. 스승이 아직 아니. 스승의 비결은 전해야 된다. 가르쳐 스승이지. 여기 아는 것 가지고는 스승 안 돼. 가르쳐 스승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새벽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들을 제가 모아놓고 가르치고 말해야지. 전해야 되지. 이건 다른 것은 대치가 안 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전파하지 않으면 난 스승이 아니다. 스승이 돼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난 깨달은 말씀을 교회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많이 투자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혼들이 겁나고 성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전화했어요. 내 어머님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내 어머님은 정말로 교회 헌신하고 충성한 분이었어요. 정말 헌신한 분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바깥들이었어요. 바깥들이야. 내가 이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어머님이 하도 증거하니까 지긋지긋해 했어요. 나한테 야 끔찍하다 끔찍해. 나 죽겠다. 네가 입만 벌면 나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마귀가 꽉 죽이셨기 때문에 이 복음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단을 묶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방법으로 증거하는 애를 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지긋지긋하다, 좀 끔찍하다, 그만 좀 해라. 나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까지 70평생을 살면서 너하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목사를. 정말 너 이상하다. 그게 최고 좋은 말이야, 나 이상하다 한 게. 나중엔 참여한다 못해가지고, 너 이단이다, 이단.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너 이단이다. 너 믿는 자가 지옥 간다면 이단이지. 이단이다.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에게 이단이라는 돈 드렸어요. 그때 내가 한 게 통곡해 살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나를 평생 동안 나를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이단이란다, 하나님. 그럼 제가 이단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밖에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시든지, 나 깨닫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많이 간증을 드렸지만, 어느 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난 그날을 늘 잊지 못해. 어느 여름날 둘이 앉아가지고 식사 대화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너 지금 잘하라. 그 성령 음성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반문했어. 주님께서 주님, 내가 이거를 우리 어머니가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할 만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속으로 반문한 다음에, 야, 또 내가 교만하구나. 나 금방 날 부인했어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성경에 하나님과 하야지. 하고 내가 순종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순종했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 빛이 받았어요. 지옥의 눈을 뜨셨어요. 그날 처음 우리 어머니 바깥에 성전 들어가는 그날 시점이에요. 그것이 시점. 빛이 받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날부터 우리 어머님은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경험이 있어서 빛 가운데 말씀 모든 깨닫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깨닫게 왔어요. 깨닫게 왔어요.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성전 올라가서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통곡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흑암 속에 있었구나. 통곡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빛 가운데 진리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테이프를 귀에 꽂고 살았어요. 테이프를.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부터 저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날 보셨어요.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 종이니까 깍듯이 경호를 썼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혼이 거듭났어요. 빛이 받으시고. 여러분, 성서에서 내가 빛을 받고 깨달은 말씀들을 증거해야 돼. 그래야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증거하지 않으면 스승이 안 돼. 아마도 빛을 받고 깨달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증거하는 분이 이계현 전도사예요. 이계현 전 깨닫고 빛을 받은 다음부터 그날 즉각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전화해. 주일학교에 똑같이 내가 어렵게 증거한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지혜롭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먹였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증거했어요. 스승이야. 우리 교회 스승들만 하면 별로 많지 않아요. 402호에서 저 한 분도 스승이지. 몇 분인지. 내가 보니까 평소에 이 사람은 많이 말씀 먹고 많이 깨달았으니까 시험은 잘하겠다 싶어서 세워보니까 못해. 많이 깨닫고 많이 알아도 증거해본 일이 없으니까 증거 잘 안 돼. 표현이 부족해. 스승이 아니다. 우린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증거하는 게 내가 먹는 거예요. 깨닫고 감동받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증거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이면 딱 없어져버려요. 근데 증거하면 깨닫고 받은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먹게 돼. 먹는 가장 척경 빠른 길이에요. 난 웬일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승도 많지 않아. 듣기는 많이 깨달았는데 스승이 없어. 어머니가 깨달았으면 야야 아들들 빛이 없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와라 일로 와봐라. 너 이거 대화해보자.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안 받아들이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고 못 받는 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아는 친구들에게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전부 다 당장 이단이라고 그래. 그 소리 들어가지고 말 안 해. 나는 전도사 때 이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깨달을 때마다 보는 사마다 증거했어요. 한 번은 내 동생 친구가 우리 사무실에 왔었는데 영락교회 집사였어요. 그분이 이 질 몰라. 그래서 내가 전하니까 안 받아들여. 그 얘기를 하니까 주먹을 딸 때리려고. 그 사람 나보다 한 1000살 아래예요. 근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죄 종이냐? 너만 알아? 나도 다 알아. 그거 때리려고 하더라고. 네, 주먹을 딱 봤어요.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은 전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다음부터는 딱 끊었어요. 나 그 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끝내버렸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아. 욕 많이 먹어야 돼. 고통 많이 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욕 먹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유대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전해보시고 그들에게. 일하는 낙인 지키고 날 몰아세우고 안 몰아오겠지. 그게 두렵다고 입 안 벌리면 우리 스승될 수 없어요. 때는 어떤지 못든지 그 중에서 100명이 하나 얻더라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거는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시대는 그래도 안에서 빛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 막 전하기 시작했어. 전부 다. 스승이 많이 있어. 스승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 받아들이고 깨닫고 안 알고 빛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승이 아니다. 내 건 안 된다. 이건 다른 거 대치가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순종 많이 하면 먹을 수 있느냐? 안 그래. 전함으로 먹는 거야. 전하면서 먹는 거다. 그가 받든 못 받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전하면 내가 먹는 거다. 다른 거 대치가 안 된다. 먹는 거는. 다음에 아비는 많지 않다. 우리가 성서에서 깨달은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전해도 그 스승이지 아비가 될 수 없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래도 예수 안. 그래서 예수 안은 신약성경에 킹잼 성경으로 봐서 신약성경에 38에 나와. 그래도 안보다도 숫자가 적어요. 38에 나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 다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 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고 들어도 안전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 48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38회야. 그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거의 가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깨닫고 받은 말씀, 빛이 받은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 안은 뭐냐? 그래서 예수 안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지성소 안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안은 신약성경에 전부 38회가 나오는데 전부 보니까 좀 지성소 안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은 달라. 그리스도 안은 성소 안에 있는 사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은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 말한다. 그럼 성소 안에 있는 사람과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 다른 게 뭐냐?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달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해서 생명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받아서 생명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스승이 돼도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비가 된다. 아비가. 내가 선교를 하고 혹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스승밖에 될 수가 없어. 스승. 그것도 입술로 증거해 스승 되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홀겁나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 받아가지고 생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 똑같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낳을 수가 있다. 복음으로 그들을 낳을 수가 있어. 뭘 낳아요? 그들의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게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비가 된다. 그들 낳을 수 있다. 생명 아직 없는 사람이 깨닫기만 하고 감동받은 것을만 증거하는 사람은 스승은 돼도 아비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생명의 복음이 나가서 그들 겁나게 할 수 있어요. 겁나게 할 수 있고 생명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똑같이 같은 복음을 맞으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지성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주 성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깨닫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서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서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스승밖에 될 수가 없어. 스승.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낳아서 혼이 겁나서 속삼에 태어나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아베가 되는 비결이다.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열심히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자신도 잘 몰라요. 내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스승인가 아니면 아비인가. 스승은 생명 없는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게 스승이고 아비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 생명 받은 사람이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비가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건 생명의 문제다. 생명 없는 사람은 누굴 낳을 수가 없어. 생명이 있어야 누굴 낳게 하지, 혼이 겁나게 할 수 있고 생명 받게 할 수 있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아무리 좋게 말하고 이해 좋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뭘로 아느냐. 내게 복음 받은 사람들이 뭔가 거듭나서 생명 받는 사람들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자녀들이 혼이 겁났어. 혼이 겁나 생명 받아. 그러면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깨닫기만이 깨닫는데 말할 수 있고 깨닫기만이 깨달아. 근데도 생명은 받지 못해.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나가지.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나가서 역사에서 그를 겁나게 하는 거지. 고롱란 집사가 통역하면서 보니까 누가 얘기하면 내가 통역을 하고 얘기를 통역을 하고 이것이 번거롭고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거 이해하기 쉽기도 어렵고 내가 직접 잘하면 좋겠다. 내가 직접 잘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 간증을 했더라고. 참 좋은 얘기. 직접 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통역을 시켜서 사실은 통역으로 만족만 하면 안 되지. 직접 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당연한 거야. 그런 욕심이 생겨야 돼. 그런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영혼을 상한 마음으로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들어야 돼. 이거 많이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그래서 성서에 속한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많이 빛을 받고 많이 먹어서 내가 성서에서 많이 알아야 내가 스승으로서 전할 수가 있지. 스승이 될 수 있어. 이미 간증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박은혜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맨날 통역만 했어. 나고 다니면서 통역만 해서 맨날 거의 몇 년 동안을 통역만 했어요. 통역할 때마다 내가 마음도 기도한 게 하나님 이 박성규 사님이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증거하시켜달라고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나한테 받아가지고 통역하는 것보다 자기가 먹고 자기도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오랜 동안 기도해서 마음속으로만.
근데 그분이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으면서 전하고 이걸로 만족을 했어, 많이 오랜 동안. 그런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안디옥교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증거하게 하셨어. 자기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말 전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와. 아는 것 같은데 뱅뱅 돌고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김단원 도사한테, 전영기 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참 물어봐가지고 깨닫고 전했어. 그렇게 꽤 오랜 동안 전했어요. 아직은 좀 부족해서 깨닫고 전하긴 전하지만은 테이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해서 아마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가면은 완전히 자기 혼자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전할 수 있을 만큼 될 것 같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면은. 난 사실 박성규 사님이 가서 이제 혼자 스스로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막 난 춤을 췄어. 너무 솔직히 춤을 췄어. 왜 춤을 췄느냐? 나보다 훨씬 잘해. 난 가르치긴 했어도 저는 은사가 강해. 열정도 강하고 뜨겁고 강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전해. 은사가 또 강해. 저는 은사가 있어. 아마 내가 솔직히 표현하면 나보다 10배는 더 나아. 나 한 사람보다도 그 다음에 내가 10사람 한 게 그 사람 한몫하는 게 그게 나아. 그러니까 그 전하는 게 얼마큼 귀해, 얼마큼 좋아. 박은혜 선교사가 테이프를 꽂고 살아죠, 요즘엔. 왜? 꽂고 살고 전하면서 모르는 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꽂고 살아. 테이프 2,000개 들으면 저도 많이 나와. 2,000개 들으면 저도 증거하게 돼 있어. 모르는 거 물어가면서 증거가 되지만 테이프 많이 들으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박은혜 선교사가 이제 스승이 됐어요. 스승이. 이제 곧 제가 보기엔 곧 아비가 될 거예요. 생명 받아서 아비가 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걸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그를 방해해서 극심하게 방해해.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단이 방해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하게 싸워 이기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나는 분명히 그가 머지않아서 생명 받아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 아비가 될 거라 분명히 믿어요. 아비가 될 줄 믿어요. 하늘의 보화를 얻었어요. 하늘의 보화. 여기도 보화가 많이 있어. 그런데 입술 안 벌려. 이거 입을 벌려야 보화가 되지. 입을 벌려야 되지. 박은혜 선교사 외에도 그 외에도 이 제품 많이 듣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마도 양 목사님은 아비가 됐어요. 김기현 목사도 아마도 그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아비 된다 많이 있어 지금.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이 되고 아비가 되라. 이건 딴 건 대치가 안 된다. 딴 거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이거 대치된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먹는 거 이거 대체할 수 없다. 증거할 수 있어요. 깨달을 때마다 증거하면 되는 거다.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듣고 깨닫고 말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 벙어리 되지 말아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에 감격해서 입을 놓고 증거하고, 벽에 놓고 증거하고, 차 한 잔에 그릇을 놓고 증거했어요. 전하고 싶어서. 양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가족이 반대해서, 굳고 반대했어. 또 어머니 또 이상하게 빠졌다. 자식들도 반대했어요. 동생들도 반대했어요. 안 들었어요. 어머니도 반대했어. 어머니도. 근데 양 목사님이 생명의 삶을 살고 보여주니까 다 돌아왔어요. 딸도 선교대에서 나가서 이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사위도 증거하고 있어요. 남동생도 치과 의사다가 버리고 복음 증거 나갔어요.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님도 이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생명을 바꿔주니까 증거된다. 그런 분 자꾸 생겨나. 지금은 교회,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지금 나가 증거하는 사람 많이 생겼어요. 아마 10손가락 꼽으면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도 지금 정면에서 많이 증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도 이 복음은 증거되게 나가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교회만은 꼼짝 않고 있어요. 왜? 가정이 살아서 자녀가 살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 드러나야 돼. 다른 것은 대치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여인이 이 복음 받아가지고 생수 받아 마시고 기뻐서 동네 다니면서 자기 부끄러운 과거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보라, 그러다가 왔다고 막 증거했어요. 그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떡을 잡수자고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만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뭐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 받아서 증거한 거. 그게 예수님 양식이 된 거예요. 양식. 그게 양식이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일하는 게 내게 양식이 된다. 양식. 이 양식은 딴 어떤 대치가 안 돼.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움직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드는 게 양식이 된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자녀들이 진리 알고 깨닫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반에서 학생들 친구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양식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은 딴 건 대치가 안 돼. 우리 교회는 스승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을 안 벌린 스승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엄마가 스승이 돼가지고 혹은 아비가 돼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야 여보 당신도 가만히 있어. 내가 좀 할게.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내가 아이들에게 전해볼게. 시작하라. 당신 양보해. 아이들은 내가 맡을게. 아빠 그래야 되지. 응? 그러면 스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리도 안에 스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승이 됐다. 스승이 돼야 돼. 이걸로 가르쳐야 스승이 되는 거지. 스승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아비가 되지. 스승 거치지 못하고 맞벌어 아비 되는 건 그건 없어. 그거는 스승 가진 꺾여서 거친 다음에 생명 받아가지고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면 비결은 스승 거쳐야 돼.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내 가족에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자식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 콧방 껴야 돼. 난 다 안다고. 다 안다. 콧방 껴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지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긴 걸 배워야 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증거해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증거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자녀들 둔 부모들이 많이 있어. 근데 거기가 자녀들이 안 나와, 교회. 거기다 안 나와. 스승도 없고 아빈도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승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아비 될 방법은 없습니다. 스승 먼저 거쳐야 된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 양식이 돼. 그럼 먹어야 되지, 그걸. 복음 증거할 때 양식이 된다. 기도해. 전하고 못하면 내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못 받아들일 건데 뭐 소용없어. 그건 다 마귀가 줄 생각이에요. 마귀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반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나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은 만일 내가 깨닫고 빛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성서를 두어온 거니까 증거해야 자꾸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양식이 되는 거야. 양식이 될 수가 있고. 다 스승이 되길 축원합니다. 스승 과정 겪어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스승 과정 겪지 못하고는 아비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스승이 되게도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분명히 붙여주실 거예요, 사람을. 다 스승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아비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비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돼.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먹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스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 받아서 우리가 다 아비가 되어서 이 복음을 만차에 공개하고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낳은 것 같이 우리도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낳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구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알았다. 내가 선생 돼야지. 내가 가르치기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 먹지 마세요. 그거는 하갈과 율법이에요.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스승이기 원합니다. 내가 가르치기 원합니다. 내가 스승에게 가르치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내가 스승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를 시작해야 돼. 마음을 먹지 말고 기도하자고. 100번 마음 먹어도 소용없어.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라. 먼저 기도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해서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금방 죽여버려요. 이거 이루기까지 기도해야 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 먹었다고 하면 계속 기도가 나올 거예요. 부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걔들 가르치지 말. 걔들이 엄마 아빠를 가르칠지도 몰라. 주일학교로.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 예배. 가정 예배 드리라고.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 이번엔 아빠가 설교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설교하고, 그다음에 딸이 설교하고, 아들이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라.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같이 합심히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토의하고 깨닫고 논의한 다음에 말씀보자 기도하고, 한 30분 하면 돼. 30분. 시간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같이 함께 붙잡고 기도해라.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걔들도 설교하도 한번 해봐. 건이가 몇 학년이요? 3학년? 4학년? 건이 설교할 수 있어. 걔도 집에서 설교할 수 있어. 네. 간증도 있어. 내가 보니까 4학년도 간증할 수 설교할 수 있어. 같이 붙잡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아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래.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스승되는 길은 가르치려고 한 것보다도 같이 다 애들도 교회 다니고 하니까 컸으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정 예배 회복하자. 그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 간절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 높이 듭시다. 다 사모함으로 이 말씀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스승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자식을 낳는 아비가 되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이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안중근 지사님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함장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